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자기들이 뛰어야 될 마라톤에서 제일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제일 맨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지명인데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광주라는 곳을 찍으면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습니다. 대전 사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로 가면 전라도 광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가면 경기도 광주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찍고 간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 방향인지 전라도 광주 방향인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방향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등지는 방향으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빛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목적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죄인들은 율법의 빛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그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이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빛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왜 부딪히게 됐을까요? 이들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빛을 따라가는데 내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길의 선두그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불행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유대교에서 선두그룹, 종교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왜 네가 너 스스로를 증언하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권위자가 자기를 증언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너를 증언해 주려면 네가 스스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을 타당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권위자한테 네가 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온 사람 아니냐, 또 이 사람은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 인간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알아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오히려 그 빛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것밖에,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죄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도 죄고 다른 것도 죄고 음란도 죄고 수많은 죄가 있는데 왜 교만 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렵냐? 교만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거든요. 죄악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빛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만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면 날마다 내게 비춰주시는 빛을 보거든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기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빛을 보기가 쉬운데 방향이 올바른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빛으로 오시는 주님 가운데 빛을 보고 빛 가운데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빛으로 나가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나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빛을 보기가 오히려 어렵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깨닫고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빛을 보기가 어렵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제가 보기에 열심히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꾸준하게. 자,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남들 새벽 안 나오는데 난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나는 새벽 기도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 새벽부터 나와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일깨우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과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방향은 올바라야 된다. 내가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남들보다 신앙생활 나 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 깨닫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겸손함으로 이 사명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감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안 들려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 아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거든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등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킬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본인들은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등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선두그룹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이들이 인생이 끝났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겠죠. 어디서 눈을 뜨게 되는지 비로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자기들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거는 복이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의 선두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못 깨닫는 신앙생활,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항상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들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판단 기준, 너희들의 인생 기준은 육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깨닫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남의 죄를 깨닫고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합니다.
아유,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저 더러운 것들, 아유, 저 이방인들. 남의 죄를 보고 혐오감을 가집니다.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항상 먼저 봅니까? 내 죄를 항상 먼저 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남의 죄를 항상 먼저 보고 남을 판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이들 신앙의 특징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죠. 오히려 주님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보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할 때 이 판단이란 말은 거의 정죄하고 가까운 단어예요. 나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데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판단은 정죄 판단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주님의 판단은 당연히 참되시죠. 주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안 들려요. 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언제 제일 화가 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니까 분노를 나타냅니다. 못 깨닫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군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내 모습을 돌아보며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신 거,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전혀 못 깨닫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먼저 한 사람들 귀신 빼고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죄인들이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죽어도 못 깨닫냐?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누구한테 빛을 비추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을 비추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 가세요. 빛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회개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빛을 보는 것이고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빛을 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먼저 뭘 하시느냐?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둠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